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까지도 거듭나게 하는, 우리 영만, 속사람만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 몸들도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일들까지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영,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영, 그 영과 함께 있으므로 그 영을 따라 삶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므로 그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빚을 진 자들로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니까요. 썩어질 것을,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13절 끝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먼저겠죠. 계속 거듭나가겠죠, 속사람이. 그런데 우리의 몸은 점점 쇠해가겠죠. 약해져 가겠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계속 거듭나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하여 간다라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반비례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사람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몸도 계속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속사람이 완전해져 가고, 그러면 몸도 조금씩 나아져 가야죠. 새 사람이 되어 가야죠. 육신, 이 몸뚱아리는 썩어져 가지만, 쇠하여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몸의 행동은 조금씩 나아져 가야죠. 저는 저 자신에게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저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모두에게 포함되어지는 생각인데, 연세 드시면 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속사람은 완전히 더 거룩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떤 모임에서의 행동은 10년 전에 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쇠해져 있으세요. 가치가 더 쇠해져 있고, 그래서 판단이 분명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집을 그렇게 심하게 부리시고, 일반인들은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못됐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일반인들이 더 심하면 심했지 뭐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죠. 연세 드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만큼 사실은 몸의 행실도 조금씩 나아져야죠. 언어도 많이 달라져야죠. 판단도 더 분별력 있게 해야죠. 치매 들기 전까지는. 치매 후에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적어도 괜찮아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나아짐이 없다면 정말 속사람이 거듭난 것인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점검받고요. 그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도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너무 많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 성숙해 간다고요? 나이가 들어 성숙해 가는데 왜 60, 70 되면서 점점 또 고집 부리고 점점 더 자기 주장 세지고 점점 더 자기 가치관 내려가고 안 달라지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 계속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계속 9, 10, 11절에 말씀한 대로 특히 11절만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는다면, 믿는 자 되어서 의롭게 된 자라면,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 계속 다 반복적으로 여기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도 살리실 수 있다. 너희 영도 그렇게 계속 살리실 것이고, 너희 영을, 너희 속사람을 살리시는 것처럼 너희 겉사람도 그렇게 살리시면서 가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쇠하지만 육의 이 속사람의 행동을 순종해가는 그 몸의 행동은 계속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둘째 부활까지 쭉 연결하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거듭나서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언어 사용도 바뀔 거고요, 우리의 행동도 바뀔 거고요, 우리의 판단도 바뀔 거고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자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에 부지런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연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영원히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약간의 유익인데 육체 연습에 많은 정력을 쏟으면서 정말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을 등한히 한단 말이죠. 13절 말씀처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영으로서 우리 속사람에게 몸이 순종하도록 계속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한다 그랬어요? 13절 끝에? 그래야 산다. 영생의 길은 거기 있다. 계속 우리 속사람을 따라서, 우리의 영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사는 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15, 16, 17절.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제 영의 인도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했다면, 15, 16, 17절에 육신이 죽어서 정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육에 속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이러면 자꾸 두려워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그 영이 아니라 양자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굉장히 친숙한 모임이죠. 친숙한 부름이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나이 들면 꼭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킨다고, 아버지라고 열심히 부르라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예원이가 연습을 해요. 예원이가 아버지라는 부름을 가끔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친숙함이 거리감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빠라는 것은 분명히 아람어였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아빠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최초로 아빠라고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나님께 부르는 게 결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숙하게 부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친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라고 지금 일부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너희가 더 나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그러지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너희들과 거리 있는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렇지 않다. 굉장히 친밀하고 친숙하신 아빠이시다. 그래서 아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주 친밀한 자녀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15절에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사람들과 더불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듭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해 주신다.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늘 이 16절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 속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슬퍼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는 자야. 왕 같은 통치자야.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짜증나요. 그래도 견디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것은 성령을 잡고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자녀면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가면 우리 속사람에게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영의 사람으로 그 성령을 따라가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건 힘든 일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제 18절부터 오늘 묵상 본문이었잖아요. 18절부터의 말씀은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들은 잘 묵상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17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자기 부정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심지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고난이 힘들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생각이 나지도 않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본문, 오늘 본문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잠깐 보십시오. 제가 제 얘기만 자꾸 하니까 앞에 제가 메모해 놨어요. 우리가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갈 때 이 길은 성령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늘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 그 구원의 끝까지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31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러신 분이 다른 어떤 것들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했는데 다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했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그 신앙의 여정에서, 이 모든 겪는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속사람을 따라가는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가는 그 과정을 몸으로 순종하기가 힘들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